오늘은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체들을 우리가 각자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좀 전에 기도했듯이 오늘은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2부 예배는 중고등부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또 부르면서 나아갈 텐데 좀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좀 젊지만 저한테도 좀 어려운 곡인데,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또 공감하며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0편에 있는 말씀을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계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어버이처럼 깊은 영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빗줄기와 성령의 담비를 내리어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일해 동안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말과 행동이 달랐고 신앙과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기도하였던 세리처럼 무엇으로도 씻겨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죄악을 놓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함께 찬송가 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
나영숙 우리 선생님과 김주영 학생의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광림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온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 어른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삶을 살아내는 모양들이 그 지식의 범주와 얼마만큼 동일한 모습이었는지 돌이켜보면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악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복음 따라 예수 따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발생한 산불로 인해 각종 사건들과 사고로 인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간구하는 광림의 미래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에게 영적 지각의 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임으로 살아갈 때 학업의 모든 문들도 열려지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께만 영광이 되고 참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오이봉 은퇴장로님 가정에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만 땅에서 올라와 온 주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에 준비된 찬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신앙을 가지기도 힘들고 지켜내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자녀들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켜 주시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걸쳐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과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누구보다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국가대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마르지 않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의 길라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자라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필요와 공급이 바닥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윤기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의 박수,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특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친구들의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강신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 온세대 연합예배로서 함께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땅이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있어도 땅을 갈 사람이 없었고, 또 들에는 풀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고 오직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있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로 그 놀라운 창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무엇을 지으셨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 땅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또 물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굳이 만들지 않았으면 됐을 거를 왜 굳이 만드셔서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항상 죄를 짓도록, 죄를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인간으로부터 죄를 지을 가능성을 놔두었다라고 출발하는 그 자체부터가 조금은 출발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목적으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있지만, 자, 저를 보세요. 자,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무엇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데칼코마니 해봤잖아요. 접었다가 탁 펴면은 양쪽이 아주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치 그것처럼, 이 데칼코마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은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환경이 파괴되고 공기가 좋지 않고 그런 곳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었던 모습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이 아주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아담이 본질적으로 같아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너무나 완벽해 보이지만 그의 존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담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나는 인간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악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넘어뜨렸죠. 선악과를 먹은 하와와 또 아담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악한 사탄은 뭐라고 말했냐면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씻을 수 없,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이 하와와 또 그 아담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원죄라는 것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슴도치가 예를 들어서 고슴도치가 자식을 낳으면 이 가시가 없게 태어납니까? 똑같이 가시를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그 고슴도치, 아들 고슴도치가 또 새끼를 낳으면 또 똑같이 가시를 가지고 태어나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지울 수 없는 죄의 속성이 몸 안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에게 박혀버린 이 원죄를 어떠한 노력으로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결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만희도 아니다. 네, 누가 안 따라하시는지 눈을 크고 뜨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우리 인간의 원죄를 씻을 수 있는가? 인간에게 완전히 뿌리 박혀버린, 자식을 낳아도 결코 바뀌지 않는 그 인간의 원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원죄를 씻어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인류에게 오신 겁니다. 왜 오셨어요? 그대로 두면은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신 분이에요. 이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인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시작. 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든 인간의 죄가 씻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둘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인간의 죄는 지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늘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또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해요. 어디까지 알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 가지의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 바로 그 생명나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실 유일한 길인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에게 은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부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중앙 통로로 부서실로 또 이동할 때 우리 중앙에 계신 성도님들은 좀 손을 내밀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파이브로 아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이들 위해서 부서 다 나갔네요.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하게 하셨고, 결혼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주례자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주례자이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신혼집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결혼 선물도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례사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주례사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이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그 주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 9절과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주셨고, 영원한 죽음을 알리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알게 하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례사가 끝나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꼭 문제는 어느 날 생깁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간질에 대해서는 최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뱀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이거 한 입만 먹어보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최초의 약장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사탄의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2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어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다시 말해서 선악과 앞에서 사단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 옆에 남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남성들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겁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옆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한 재밌는 속설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먹었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뱀을 잡아먹었을 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만약에 한국 남자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착하게 아내 하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착하게 말을 들어서 같이 먹었던 거지, 한국 남자였다면 절대로 하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속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을 놓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들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논리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인간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실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로운 이 의지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자신들의 자유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원죄가 된 것입니다. 이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니까 이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례사를 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다시 영생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어 버리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텐데, 문제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원죄를 지음으로 인한 죄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악에 묶여서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될 텐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누구의 노예로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뭔 말일까요? 영원히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게 되면 영생은 주는데, 영생은 얻는데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미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 일을 막아버리신 거죠. 사단의 노예가 되는 일을, 영원히 사단의 노예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깊은 사랑과 뜻을 알 리가 없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과 행동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죄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문제를 가볍게 만들려고 서로 핑계를 대고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꼼수를 부렸는데 죄에 대한 인간의 꼼수는 뭐였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서 죄를 가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둔갑을 시켰어요? 개인의 성격이다, 성향이다, 시대적인 문화이다, 예술이다 라는 이런 말들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가리어 둔갑시켜서 다른 말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다 똑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남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면 그게 죄가 아닌가요? 누군가를 살인을 저질렀는데 다 살인을 저지르면 그게 죄가 아닌가요? 죄는 죄예요. 다 똑같이 행동해도, 모두가 똑같이 행동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라고요. 두 번째로 인간은 죄에 대하여 어떤 꼼수를 부렸냐? 죄에 대한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상중하 등급을 나누어서 하급죄는 그래도 죄가 아닌 것처럼, 죄가 덜 중요한 것처럼, 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짓는 죄는 하급죄고 남들이 짓는 죄는 무조건 용서받지 못할 상급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죄에 대하여 등급을 매겼다고 해서 그것이 등급이 매겨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죄인 거예요. 그냥 인간이 큰 죄, 작은 죄를 나누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큰 죄, 작은 죄를 나누어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뿅 사라지더니 어디에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경책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에서 흐르는 강 좌우에 있는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흐르는 곳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셨는데, 죄인인 인간이 유일하게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선악과라는 나무도 만드셨고 생명나무라는 나무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들 하나 더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에덴 동산에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한 영수증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수증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들의 죄의 싹슨 사망인데 죄의 값을, 죄에 대한 빚을 다 갚아주셨고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영수증으로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이 영수증만 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삶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죄값의 영수증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스며들어오고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하여 서로 흉해진 몸을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악으로 흉해질 대로 흉해져 버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 저들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뚜렷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구원의 십자가 나무를 전파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 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물질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소원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과 각종 소원의 연보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한숨 내쉬지 않도록 더해지고 곱해지는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행이 되기를 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언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희 가정 되기를 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기도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소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달마다 날마다 열매가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어제의 신앙은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신앙은 더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며, 내일의 신앙은 누가 보더라도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원 대장로님들과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무학유직들과 재직들, 또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찬송소리와 청년들의 기도소리가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3040의 음세대들을 통하여 광림교회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권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무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팔 걷어붙이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돌보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마음과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교류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문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기를 원하는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멀리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방파선교회 사무총장님이신 우리 정인원 목사님 잠깐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5주가 있는 날이어서 우리 목장주일로 목장 연합 예배를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후 예배는 우리 목장별로 흩어져서 목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시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든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장 예배를 드려주시면 오후 예배로 그걸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예배를 드린 모임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보내주시면은 또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의 은빛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토요일 날에는 우리 4월을 시작하면서 온세대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오전 6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되고요. 특송은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온세대 새벽기도회로 대신하게 되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예배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변함없이 이번 주 목요일 목요전도 산책이 진행되게 되고, 또 우리 남선교회 초창기도 모임이 4월 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여순회 장로연합회 수련회가 4월 4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에 걸쳐 우리 전남 구례에서 있게 되고요. 또 우리 153 우리 육tuk수 행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읽기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꼭 받아주시길 바라고, 아마 오늘 주보에 이게 다 꽂아져 있었을 텐데요. 이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도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걸 적어서 내줄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어서 이 수거함이 있습니다. 수거함에 넣어주시면은 이분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은 1층 이 화장실 앞에 가보면 교구별로 전도 온도가 현황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내 주신 분들 이름만 적을 겁니다. 이름만 붙여놓기 때문에 누가 이걸 적어내시는지 아무도 모르죠. 적어내신 분만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심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나서 예배하고 또 사진도 찍어서 그 참석하신 분들은 인도자와 또 초청자 두 분 같이 찍은 사진을 그때는 돌려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육투수 153 우리 행진을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 장광진 집사님과 안정영 권사님의 장남인 수인군과 또 우리 황성훈 집사님과 윤양자 집사님의 차녀인 우리 예림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여수 디오슨 호텔 웨딩홀 본관인 그랜드 볼륨에서 홀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때 드시는 떡은 김한래 명예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이후에 감사하여서 섬기는 떡입니다. 오늘 식당 운영은 1교구 1지역에서, 다음 주는 1교구 2지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